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내를 밝았습니다. 또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50장. 예전 찬송 71장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립니다. 욥기 35장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리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의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묘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가 뭐 예수님이라고 거짓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인지 정체를 모릅니다.
어쨌든 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욥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건 그게 결국 우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엘리후는 사람들이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이제 9절에서 11절에 말하는데 그거 잘 새겨보십시오. 사람들이 학대를 받거나 또 군주들의 세력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 말하죠. 그 힘에 눌려 소리친다. 그들이 뭐 당연히 사람이 학대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학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게 부자든 권력자든 그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우리 학대받죠.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다 지금. 다만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불평과 신음만 할 뿐이다. 이게 우리 기도하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만으로 나갈 때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어떠세요?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겠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욥이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겁니다. 살아 계셔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또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막 태반이라 생각해요. 거기다 또 믿음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비록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게 온전한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지 넋두리라는 거예요. 넋두리. 원망이죠, 원망. 근데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하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구원의 소망 갖고 하나님에 부르짖는다는 거. 부르짖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은 뭐 소리쳐 기도하라는 단순 그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욥이 또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또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 밤이라는 건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땅의 짐승보다 낫게 하시고 우리 교육하기를 땅에 짐승에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더 낫게 하시는 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지혜 준 것보다 더 주신 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묘사합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욥이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걸 지적해요.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이런 부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가 욥을 막 야단치잖아. 우리 욥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정말 동방의 여인이고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왜 욥을 야단치지?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의 자세에 지적받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약점이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욥이 책망 들을 정도면 우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 되는 거죠. 나는 어떤가 고민되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셔야죠 당연히.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밤중에 인생의 고난에 감사하게도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은 모든 인간의 삶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고통 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흔히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파도 치지 않는 바다 어디 있나요? 인생의 고해와 같은데 바다인데 파도가 다 치지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인생이 바다인데. 그러나 어떤 밤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망과 슬픔의 그늘을 환희와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환희와 기쁨을 가져오신다. 예컨대로 홍해의 위험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죽음의 위험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찬송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던 자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찬송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찬송을 들으시고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외치고 찬송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지금.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그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는 고난받는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헛된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들이 상한 심령으로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공하고 교만함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순한 넋두리란 거예요. 또는 분노의 표현일 뿐이죠. 기도가 아니거든요. 분노의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 기도가 뭐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도는 내 필요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핵심, 기도의 설명을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시간에 하나님께 계속 요구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듣는 분 되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들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또한 진실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타협하잖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내게 있는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신 분이냐고. 우리가 자꾸 흥정하려고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안 들으시죠. 모든 걸 내놓지 못한 거지. 아직도 흥정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흥정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삶이 완전히 포기 안 되고 내 고집으로만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14절에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면서 또한 욥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요. 이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판단이야 시비가 하나님을 가리시겠지. 나는 아무 할 일 없다. 그걸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 엘리야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너를 대적으로 여기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욥이 계속 그런 말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시고 원수로 여기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하는 큰 시험에 욥이 한 실수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대한 실망을 하죠. 좌절감이 있습니다. 좌절하죠. 고난 당하는데 좌절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 다 하신다고요. 우리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그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하려면 받아들이려면 먼저 하나님 구원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로 움직이겠어요. 그런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던데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 안에 놀아나시는 분이냐?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보고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라. 근데 그거는 제쳐놓고 이 내 문제가 급하니까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거잖아요. 그 엘리야는 욥에 대한 이 하나님 자비하심을 마지막 15절 16절에 어떻게 얘기했나 봐서 그래도 지금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 이게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믿지 않으므로 그가 그의 진노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 너에게 진노하시지만 네게 벌하심에 있어서 그 진노하지 않으셨다. 죄의 대가로 완전히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그러면 욥 너도 당연히 심판당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행위대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까지도 죄라는데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공의로 하나님 정의로 심판 행하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박목사부터 죽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인간들의 허물을 모두 보응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에요. 무궁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생각하며 내 지금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구나.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인간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와 실수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실수와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요구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도 하고 또 하나님하고 흥정하면서 내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굴복하는 기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내 모든 허물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존재조차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또 남은 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듣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사랑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또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